예, 오늘은 뉴시드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특송도 하고 영상도 만들어 봤는데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여름 행사가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 그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사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뉴시드에서 학부모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마다 교회 교육이 위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사실은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항상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의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하면서 교회 학교의 위기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교회 교육이 과연 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 점입니다. 그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은 오늘날 이 학교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입시다, 입시 이데올로기다. 이것은 이미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시 지상주의, 입시 출세주의, 입시 경쟁주의, 입시 가족주의. 입시 가족주의가 뭔지 아세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족의 명예의 문제고 이 가문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이 학원으로 보내는 게 바로 이 부모님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교육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교회도 이에 순응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는 거죠.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입시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기도는 성공과 합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입시에 실패한 사람들은 교회 얼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 교육이 이러하다면, 그래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영적 공허함으로 분명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참 발달됐다고 하죠. 그리고 의료기술도 발달되어서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인데 오히려 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장수한다고 한들 그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학교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이 18세기의 그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 공장이 세워지니까 농촌의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옮겨갔죠. 그리고 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린 소년들까지 그렇게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가정도 파괴되고 범죄율도 높아졌습니다. 이때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교정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 범죄율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것을 예방하려면 교육밖에 없다 하면서 1780년 7월에 한 가정에서 약 40여 명의 노동자를 모아놓고 읽기 쓰기를 가르치면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 교회 학교가 3년 만에 25만 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교회 교육 학자는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영적인 공허한 상태를 채우지 못해서 그 혁명이 계속 이 피해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반대로 영국에서는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정신의 혁명, 무혈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공허함이 채워진다면 다른 사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영적 공허함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육에 실패한다면 분명히 다음 세대는 공허함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분별력이 없이 영적인 혼돈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 잘 보면 우리가 교사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뉴시드 교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교회에서 누군가가 씨를 심었으면 그 씨가 자라는 데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물을 주어서 가꿔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사가 씨를 뿌리면 다른 사람들이 물을 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뿌리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되고, 누가 물을 주든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뿌리면 안 되죠. 물을 주어야지 그것을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부모가 그것을 뽑아버린다면 신앙교육은 실패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빠가 집에서 야, 그것은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지 세상은 달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교회 교육은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교육은 누가 하는 것이죠? 교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함께 힘을 써야 될 공통의 목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정말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난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편리한 거 좋아하죠.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교회 생활 안 하려고 하고 교회에 옮기고,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예배에 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또 교회에 오면 어색하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런 모습을 더욱더 이 자기 방어적인 그런 삶으로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교사들조차도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모험을 이렇게 꺼리는 분위기가 생겼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불편함에 내버려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떠한 유혹이 오는지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떠한 고난이 오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는 신앙이어야 하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회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연단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의 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내가 믿는 신앙을 몸소 보여줄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유혹과 죄 가운데 어떻게 내가 넘어졌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고난을 견딘 결과가 지금 어떠했는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피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고난을 견디고 유혹을 이기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길을 가본 사람이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말을 달리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러한 삶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만나게 될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여러 가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종류가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장차 한국 교회가 이 베드로 전서를 자주 읽어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소수 종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아마도 그런 일이 빨리 오겠죠. 그러면 성도로 살아갈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쫓아야 되죠. 그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도 욕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은 고난을 받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 대충 이렇게만 몇 구절 살펴보아도 베드로가 권면한 신앙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즐거워야 할 일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고난을 견디면서 나도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교회에서는 이런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체력 훈련.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면 빨리 도망가려고, 공안들보다 더 빨리 뛰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체력 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 혹시 또 모를 일이죠. 베드로는 고난이 정말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알기 때문에,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교사들이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새겨듣고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런 고난을 참으로 가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닥쳐야 될 환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간다는 이유로 조롱받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더 많이 견뎌야 될 고난이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부모, 직장 상사, 학교 선생님,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고 그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 옳은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현재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문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의 길을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하죠.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고난의 증인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사들 수고하고 땀방울 많이 흘린 줄 압니다. 그리고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음을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오히려 지금뿐만 아니라 장차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움으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목표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높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그럼에도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교육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받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자유로운 양심에서 시작하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정말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고난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복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교사가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의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물, 최고의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우더라도 힘을 내시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소중한 일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교회와 그리고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